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잘 섬기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하나님 흐르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어머니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제 다니는 어머니들을 위로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사시는 그날 동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터넷에 한 경찰 고위 간부가 글을 하나 쓴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수서경찰서 무슨 과장인가 하는 사람인데 자기 경험을 썼어요. 어떤 집에 집에서 그 구타 폭행 신고가 와가지고, 자기 경찰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그동안에 성적이 참 좋아가지고 이제 진급을 두고 있는 그분이, 나이도 좀 지긋한 분이 젊은 사람과 함께 갔는데, 아버지가 술을 한 잔 먹고 딸내미 따귀를 하나 때렸다는 그것 때문에 신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신고를 받았으니까 경찰이 갔는데, 근데 그 아내가, 그 어머니가 그 경찰들한테 내 남편이 내 딸 따귀를 때린 그 과정을 잘 얘기해 줍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이가 평상시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늘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나하고 늘 싸웠는데 우리 남편은 항상 말도 안 하고 늘 아픈 마음 가지고 속으로 숨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술을 먹고 왔는데 남편보다 더 늦게 딸이 들어온 딸을 불러다 놓고 오래간만에 남편이 처음으로 그 아이를 나무라면서 그 아이에게 행실에 단정치 못한 것을 타이르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생겼어요. 이 아이가 아무 말도 여태까지 안 하던 아빠가 자기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오늘 와서 이렇게 나한테 야단하고 잔소리하냐고 막 달라들기 시작하니까 그 아버지가 자신도 모르게 따귀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얘기를 듣고요, 이 부모가 이 딸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충분히 그 리포트를 듣고 그 딸아이에게 설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신고하면 이 한국에 있는 아버지들은 경찰서에 잡혀오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분도 아니고 술 기운에 따님 따귀를 때린 것 같은데 용서하고 그렇게 하죠. 없던 일로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딸이 아무 얘기도 안 하기 때문에 경찰이 그 엄마 얘기를 듣고 다 갔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생긴 겁니다. 이 아이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버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뭐 이런 경찰이 있냐, 자기가 무슨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냐, 자기가 신고해서 폭행당했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폭행한 사람을 잡아가야지, 이게 공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에 붙어가지고 그런 경찰, 무능한 경찰, 그런 경찰들 때문에 사회 질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경찰이 진급을 바로 앞에 둔 경찰이 그 케이스 때문에 진급에서 떨어졌다. 그 답답한 마음을 그 글로 거기다 올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말씀이 없고 참으셨던 아버지가 정말 마음에 깊은 마음을 가지고 그 술 한 잔 먹고 아이에게 그렇게 술을 먹었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 물론 여러분 부모가 자식 따귀 때리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떤 것에도 구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했으면 참고 참다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라고 한다면 자기가 왜 이런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맞고 잔소리를 들었는지 한번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 아이의 인생이요, 나중에 커서 결혼해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가 나를 따기 때리고 폭행에 따라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큰 사회 이슈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이제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전통적으로 아들, 굉장히 여러분 많이 아들을 여러분 선호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아들이지만요. 아들로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집에 3남 1녀가 있걸랑요. 큰형님은 한국에 사시고 둘째 형님은 뉴욕 업스테이트에 살고 저는 이제 여기 사는 누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이 세 아들이 다 때려 합쳐도 누님 혼자 어머니 섬기는 거 100분의 1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하려고 얘기하냐면 아들 그렇게 많이 투자해도 맨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평생 하시면서도 아들 먼저 항상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걸랑요. 우리 큰형님이 이 설교를 들으면 섭섭해할 줄 모르지만 사실이니까 그렇게 제가 아들로서 아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부모가 투자한 아들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똑똑한 자식은 잘난 자식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라는 그런 말. 예. 참 이거 여러분 누가 만들었는지 이 말이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고생해서 아들을 고생해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내과 의사 수술 전문의를 만든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그 아들을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아이 하나를 의대에 보내려고 한다면요. 집 팔지 않고는 보낼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고생해서 의사 만들어가지고 내과 수술 전문의를 만들어놨는데 딱 이렇게 만들어놨고 보니까 부잣집 사돈의 아들이 돼버렸고 그리고 잘난 며느리의 남편이 되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를 갖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괘씸하고 섭섭해하는지 그래서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 위가 굉장히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돼요. 아들한테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한테 수술을 하면서 하도 아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효도도 안 하고 잘 신경도 안 쓰니까 어머니가 아마 수술 받으면서 내 아들이 나를 수술하면 걱정은 조금 됐는지 마취하기 전에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 명심해라. 수술 받다가 혹시 내가 잘못되면 너 아버지 너네 집에서 살게 될 거를. 이게 여러분 누가 웃으려고 만든지 진짜 실질적으로 만든지 모르는 얘기지만 저는 부모님 우리에게 생명의 턱보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평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모님들을 살아계실 때 우리가 최선을 해서 참 잘 모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진실되게 아들 셋 다 때려 합쳐도 누님, 어머니 모시는 것도 100분의 1도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네 잘 되는 것이 네가 목회 잘하는 것이 나한테 효도하는 거고 상 주는 것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목회나 잘해라 하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죄송하고 더 미안하고 작년에 가서 뵈니까 제가 말씀드린 생전에 농사도 지어보지도 않는 분들이 나는 그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지면서 고생하신 분들이 허리 구부러지는데 아니 이분은 30대 후반에 혼자 되셔가지고 그 농사 한 번도 안 지으신 분인데 허리가 왜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참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그 코비드 주사 5차인가 4차 잘못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한번 위독한 상태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데 저한테 준 마지막 기회다.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우리
저희 지금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 한국에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내게 관계가 없는 말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 세대에 계시는 분들을 부모처럼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들이라면 나중에 좀 더 벌어서, 나중에 좀 더 안정되어서, 나중에 좀 더 된 다음에 내가 섬기겠다가 아니고, 근데 부모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어디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말이에요. 막 난리치고 막 우시는 분들 보면요. 살아계실 때 제일 불효하고 제일 말 안 듣고 속썩였던 사람들이더라고. 공통점. 아니, 여러분들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공통점이 그러더라고. 그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러면 돌아가시니까 마치 참 어머니에게 가장 효자된 딸처럼 그렇게 막 대성통곡가 우는 거 보면 참 희한한 희비가 엇갈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정작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섬겼던 자식들은요, 그냥 억장이 무너지니까 엄마 돌아가신 걸 억장이 무너지니까 그냥 슬퍼 울기만 한데, 정말 불효라는 것들은 막 그냥 난리를 치면서 울더라고. 꼭 이상하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한 번 더 전화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부모님과 연배되신 분들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처럼 잘 섬기는 것, 이것은 여러분 윤리 아니에요. 도덕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애기 쓰는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부모님한테는 싹 그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을 교회에 했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했다고 하면서 나는 부모님께 했다라고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르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음식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먹지 않고 싸가지고 자식 주는 거,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어디 가셔가지고 뭐 좋은 음식을 좀 얻어오면 당신도 먹고 싶고 있지만 자식들 몇 명 나눠주려고 곱게 싸가지고 비닐을 싸서 호일에 싸가지고 그 가져오시는 거. 근데 여러분, 부모는 안 먹고 자식 먹이는데 자식은 그러지 못해요. 자기들이 먹지, 부모님, 자기들 안 먹고 부모님 주는 거 자식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부모가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 거느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모님들과 그 관계 속에서 되어졌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다가 신인철 씨가 쓴 가족의 한 시간이라는 책을 보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이 신인철 씨라는 분은 특별히 여러분 무슨 작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가족의 한 시간이라는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책입니다. 여기에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한 계열사에서 영업팀 매니저로 있는 사람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면 집에 늦게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술 한 잔 먹고 들어가고 동기들과 식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늦게 들어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분이 꼭 1년 전에 자기 그룹 회사에 그 한 세미나 강사를 회사가 초대해가지고 그 세미나를 다 직원들에게 듣게 했는데 그때 이분이 들으면서요, 거기서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학원 열심히 보내지요.
그런데 그런 교육 아무리 시켜봐도 말짱황입니다. 그 애들이 자라서 아버지 쎄 빠지게 학원 보내주시고 학원비 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잘 모실게요. 이런 아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자녀들 학원 하나도 보내는 대신에 늦더라도 자녀들과 함께 저녁을 같이 먹으십시오. 그 밥상머리에서 아빠와 자녀가 나눈 대화가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르침과 깨달음과 배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이 사람이 딱 필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내가 이 매니저로 바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내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가 집에서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을 테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아내하고 전화해서 내일부터 이제 온 가족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넷이서 이제 밥을 저녁을 먹게 되는데 이 몇 년 동안 여러분 딸아이는 딸아이대로 먹고 아들은 아이들대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들대로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여러분 저녁에 갑자기 밥을 먹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다 차려놨는데 아버지하고 엄마는 앉아있는데 딸아이는 밥 먹고 가면 학원 갈 시간 늦는다 그러면서 학원 가는다 그러고 엄마는 먹고 가라 그러고 막 그냥 옥신각신하고 그 사이에 막내는 억지로 그냥 그 식탁에 나오기는 했지만 자기 방에 컴퓨터에다가 게임 틀어놓고 그 게임 혹시 뭐 잘못될까봐 그거 계속 바라보고 하면서 이게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되겠어요, 그 분위기가? 그래도 이 아버지가 그 강사 얘기를 듣고 이게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이 저녁 밥상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걸 그래서 한 몇 주를 했답니다. 근데 몇 주 하고 나서 어느 날 저녁에 그 남편이 소파에 앉아있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하는 대화가 아버지한테 들렸어요. 무슨 대화냐면 엄마, 아버지 왜 저래 갑자기? 왜 밖에서 계속 밥 먹고 오다가 밖에서 밥 먹고 오면 모두가 다 편할 텐데 왜 갑자기 왜 집에 돌아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나도 불편하고 게임도 못하게 하고 누나도 싫어하잖아 저거 분위기가. 왜 그래 아버지? 밖에서 좀 저녁 먹고 들어오게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딸이지만요. 이 말이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결정적인 상처는 바로 이겁니다. 그날 저녁에 자식들 다 자고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요즘 서울에 있는 애들 대학 번역에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뭔지 알아요? 뭔데 하니까 할아버지 재력, 엄마 정보력, 아빠 무관심이래. 이 말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한번 이 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아이들이 관심 갖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아이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냥 직장 끝나면 그때부터 집에 안 들어가고 자꾸 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늦게 들어가려고. 오늘로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들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 없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여러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이건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지혜로운 삶. 24절 말씀을 보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우리가 지혜로운 자식이 될 때 부모가 기뻐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19절 말씀을 보면요. 잠언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지혜의 말씀이 19절 말씀 2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23장 19절입니다. 23장 19절 말씀 보면, 23장 19절 말씀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듣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잠언 9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지혜 무시 못합니다. 세상 지혜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회나 국가적으로 여러분 왜 여러분 가정적으로 붕괴되고 흔들리고 아픔과 상처를 당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세상 지혜가 부족해서 아니잖아요. 뭐를 여러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사회와 세상이 회복되고 세워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요, 이 부양 의무 불이행이라는 소송, 부양 의무 불이행이라는 이 무효 소송이, 증여 무효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이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부모를 잘 모신다는 조건하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받고 그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부모가 다시 재판을 거는 거예요. 다시 내가 준 재산을 다시 부모가 다시 돌려받겠다고 이렇게 오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느끼느냐면요. 부모가 줬던 재산을 다시 무효 소송해가지고 그것을 뺏기 위해서는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겨도 여러분 끝나는 것이고 저도 끝나는 것이고 아직은 비참한 불행인 것입니다. 난 한국 사회가 우리 유교 사상을 통해서 어른들을 굉장히 공경하고 존경하고 잘 섬기는 그 나라가 되는데 이건 옛날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소송 걸어가지고 아주 갈 때까지 다 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세상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는 지혜를 통해서 부모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저는요, 성공했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야 됐다. 이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저는 세 사람을 꼭 들고 싶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보면요. 요셉은 여러분 어떤 과정에서 육신의 정욕을 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굉장히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이 길을 통해서 요셉은요, 그만한 대가를 받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육체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십니다. 전 모세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바로 왕실에서 바로 왕궁에서 왕자의 아들로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그 기로에 서가지고 모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따르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80 먹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을 유혹하기 위해서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이 산의 진미를 선택하시고 명예를 선택할, 다니엘은 신앙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다니엘도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후에 이들을 굉장히 크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지혜를 선택할,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선택할 때 과정과 시작은 조금 초라하고 힘들고 타이트해도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모세를 축복하시고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의로운 삶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24절 다시 보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요, 뭔가 일을 이루고 뭔가 우리 자식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하나를 이룰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한 사람도, 어떤 부모도 내 자식이 잘된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하는 사람,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기업을 일으켜서 참 여러분 그 기업을 훌륭하게 번성시키고 그 기업이 사회에 공유하는 그런 기업일 때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사모님하고 템플에서 따님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서 좀 봤는데요. 굉장히 우리 사모님 기뻐하시고 나도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뭔가 하나를 이루어서 최고의 학문을 통과하고 최고의 그 학위의 학문에 인정받는 그 박사학위를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는 여러분 일을 하면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모들은 누구나가 다 기뻐하고 누구나 다 즐거워하고 누구나 다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높은 위치에서 못된 짓 하고 잘못된 짓 하다가 TV나 뉴스에 그 이름들이 좋지 않는 것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한다면 부모가 여러분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인데 10대하고 성상남 문제 때문에 떨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그 소식도 안 되는데 어떤 기자가 그것을 알고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자기 자식 딸보다 더 많은 어린 아이를 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오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모든 공부를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지혜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식들이 큰 기업을 이뤄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 기여하고 무슨 학위를 받아가지고 정말 여러분 그런 것도 부모님은 기뻐하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의로운 길로 정의로운 길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길로 가는 자녀를 봐도 우리 부모들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의 위기도 아닙니다. 세상 지식의 부족의 위기도 아닌 것입니다. 뭐의 위기냐면요, 우리가 가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위기예요. 이 가정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도덕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하면서 가정이 회복될 때 사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회가 회복되면요, 그 세상은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가정을 우리는 섬기고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권위가 떨어지고, 가정에서 부모들을 여러분 공경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남들이 볼 때는 월등하게 뛰어나고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의로운 길로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엄청난 이런 것들은 영향은 못 주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조심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걸어온 길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러면 어떤 일을 성취하고 부유하게 살아도 부모님을 외면하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성도들보다 더 못해요. 26절 말씀을 보면요, 늙어가는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 늙어가는 부모의 길을 이 말씀의 원뜻이 뭐냐면요, 부모의 걸어온 길을 자녀들이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걸어온 자식에게 말하지 못할 삶의 길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시각으로 이해 못하는 아픔과 고통들이 부모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IMF 때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2년 3개월을 산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때 IMF 때 자기 딸 둘이 있는데 다 국민학교 다니고 어린아이들이었는데 굉장히 큰 부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다 갚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형을 살아야 되고 감옥에서 오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회사를 다 정리해가지고 한 60%는 다 갚고 이 40%는 이 어린 딸 둘하고 아내 살리려고 회사 판 것을 한 40% 빼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2년 6개월, 2년 2개월 그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아빠 외국 나가서 돈 벌러 가서, 그러니까 어린애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20년 세월이 넘게 흘렀어요. 이제 아이들이 커가지고 아이들이 대학 나서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봐서 패스했는데, 패스해가지고 공무원 부서 발령 받은 데가 어디냐면 국가 기밀을 관리하는 그런 직종의 공무원이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버지는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고 반듯한 분이고 참 좋으신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인격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외국 가서 그렇게 고생하시면 혼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신원조회 딱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경제사범으로 정가 기록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내용도 모르는 아이가 이걸 보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 아버지에 대한 충격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 찾아가지도 않고, 그 아버지와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여러분 연락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분이 풀리지 않고 믿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경제사범의 전과자인 줄 모르니까 엄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난 너무 충격받았고 너무 싫어. 아버지가 창피해. 그때 엄마가 그 딸아이를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형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회사를 팔고 한 60%는 다 갚고 한 40%는 갚지 못한 그걸 가지고 너희들을 먹여 살려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2년 6개월 감옥에서 살았어.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산 거고, 그리고 아버지는 2년 6개월 살고 나와가지고 그 나머지 40% 그거를 갚기 위해서 아버지는 직장을 2개, 3개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해서 다 갚았다.
니네 아버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딸이 이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감옥 안 가셔도 되는데,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그 살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2년 6개월씩 감옥에 갔던 거예요. 그 경제사범이라는 전과 기록이 딱 나 있던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2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늙어가는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 자식들이 때로는 부모가 살아온 길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창피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부모가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그 부모의 사랑과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살아계신 부모님들 둔 여러분 몇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동병상련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으시고 뭐 대단한 분들은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부모님의 살아온 삶이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은 없을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자녀들은 없어.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단언컨대 아무도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 부모가 하는 일이 부끄러울 것 같고 숨기고 싶은 것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모들은요,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분들은 목숨 던질 준비들을 다 해놓으신 분들입니다. 세상에 그런 분들은 우리 육신의 부모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텍사스에서 여러분 총기 사건으로 8사람 죽은데 그 가운데서 한국 가정이 참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이 젊은 부모나 나이 드신 부모나 이 자녀를 위해서 목숨 던지려고 하는 부모들은 똑같은 마음이구나 생각 들어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부모가 자식 살리려고 자식을 감싸버렸는데 그 감싸는 그 가운데서 그 엄마가 총을 너무 많이 맞아서 즉사하고 아들은 어깨에 관통해서 6살짜리는 살아났어요. 4살짜리 아이도 죽고 남편도 죽었는데 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엄마는 치과 의사였고 아버지는 변호사였었습니다. 30대 후반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젊거나 늙거나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끄러움, 무슨 수치, 우리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 부끄러워할 때가 있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을 줄 모르지만 우리 부모는 그런 거 없어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그 큰 무서운 사건 났는데 그 딸이 그렇게 악하게 못된 짓에서 자기 남편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해서 막 돈 타먹고 보험금 타먹은데도 불구하고 그 형기가 판단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고 난 놀랐어요. 내 딸은 그런 딸이 아니고 효당 얼마나 착한 딸. 난 그 얘기에 놀래버렸어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뉴스에서 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치를 떨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치를 떠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떳떳하게 얼굴 모자이크 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내 딸은 그런 딸 아니고 효도하는 딸이고 얼마나 착한, 이렇게 해서 난 놀래버려요.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의 자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부모님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출애굽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을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자,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게 맥인 뭐예요? 부모를 잘 섬기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장수하고 잘 되는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데 있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우리 부모님과 같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을 부모님처럼 잘 섬기면서 우리가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런 가정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고 가장들이 하나님 가장의 위치를 하나님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그런 하나님 어려운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 세상 교육이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교육이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경이 주신 말씀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이 땅에서 예배한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의 복을 받는 그런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믿음의 유산으로 하나님 흘러가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